오늘의 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예찬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별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하고 계시는 이 장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도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오늘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 내용이랑 너무 이렇게 부합하고, 또 오늘 말씀 내용을 어떻게 가사로 녹인 것만 같은 시간이었어가지고, 정말 오늘의 교회 청년부가 진짜 찬양을 또 이 시간을 굉장히 기도로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일에 가슴이 뛰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정말 내어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한번 이 시간 잠잠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목사라는 직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주 전공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경찰행정을 전공했는데요. 지금 저의 학과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경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마다 애타게 찾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과에서 1, 2, 3 안에 들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경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학생 때 경찰 시험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경찰 시험은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보거든요. 경찰 시험이랑 이제 비슷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그 공무원직이 있는데, 검찰 공무원이라고 4월에 국가직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2월부터 경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해 9월에 내가 경찰을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2월에 공부를 했으니까 3월 경찰 시험은 조금 이른 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경찰 시험은 패스하고 4월에 국가직 검찰 공무원 시험을 연습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꽤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서울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서울청에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청을 지원하지 않고 제 고향이었던 강원도에 지원을 했으면 합격했을 만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9월에 경찰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9월 달에 경찰 시험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안 봤으니까 물어봤겠죠. 연습으로 봤던 그 4월 검찰 공무원 시험을 끝으로 저는 그 어떤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그 9월 사이에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그래, 내가 진짜 발견했던 정말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끝자락, 성경의 가장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본문인데요. 그렇다는 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앞에 20장이 전개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심판들의 이야기 끝에 이제 그 심판들이 다 지나고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앞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그것도 정말 큰 은혜인데, 오늘 허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21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장 9절에 소제목으로 무언가가 써 있어요. 혹시 성경을 아직 안 찾으셨죠? 뭐라고 써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21장의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도대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정의가 돼야 우리가 이후의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이거 PPT 띄워주시나요?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따가 성경 또 다른 데 찾을 거여서 혹시 있으시면 성경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말은 즉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이 도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이라 표현한다는 이 관점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표상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동서남북에 3개씩 문,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어떤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핸드폰 거두시고 그런 건 아니시죠? 네,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에 성경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는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서신조를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언제나,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 언제나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선지자들은 항상 가시적인 성취, 눈에 보일 성취와 거시적인 성취를 항상 겹쳐서 보았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즉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가시적인 성취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먼 훗날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선지자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시적인 성취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시적인 성취, 이것을 항상 선지자들은 함께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시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실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동서남북의 12개의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쓴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초로 한 묘사인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동서남북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일컬음 받는 다른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개의 문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서남북 12개의 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12명이 나와요. 바로 예수의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12개의 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교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면 도대체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을 이룬다는 이 묘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12사도의 사명과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 12사도의 사명이었고 이 땅에서의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축물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 12사도를 기초석으로 둔 이유가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12사도의 이름을 기초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성을 구성하는 문으로 비유했다면 12사도는 그 성을 떠받치는 기초석으로 비유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성이 세워져가는 건축의 기초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이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새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성경은 12지파를 문으로 비유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12사도는 그 성을 기초로 하는 기초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집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죽은 영혼들은 예수라는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가장 기초적인 건축 원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역입니다. 이 기초석이 빠진 채 세워지는 교회는 결코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워가시는 오늘의 교회라는 이 대학부 공동체를 복음 전파라는 기초 위에서 단단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초석, 12사도로 묘사된 이 기초석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1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20절을 보니까 이 기초석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석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12사도가 기초석이라고 묘사해 놓고서는 이 기초석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를 더하고 있는데 바로 12개의 보석으로 기초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보석으로 기초석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보석 각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기초석으로 묘사되는 보석이 구약에서 어디서 등장해요? 바로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이라는 물건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에봇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었기에 이 에봇의 보석을 12기초석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나와 있지만 이 12가지의 보석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 되는 보석들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12 보석을 이 에봇에 달려있는 12지파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되는 12개의 보석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이루고 그 기초석은 곧 12사도를 상징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표상되는 새 예루살렘은 12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그들만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12사도의 12기초석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12사도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는 각 보석으로 나타나면서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2000년 전 사도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라는 이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볼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도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명과 사역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도라는 직분으로 우리가 불리진 않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 21장이 제시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설계 도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과 순종이 그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8시 반에 예배 참석하기 직전에 조금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암동에서 광화문까지 제가 좀 걸어갔다 왔어요. 걸어가면서 제 마음 안에 오늘 가다가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가다가 오랜만에 또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화문에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광화문에 가자마자 한 여성분이 저에게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이러면서 조상들이 업보를 많이 쌓으셨나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녁도 먹어야 해가지고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좀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막 자기들의 진리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그분을 믿으면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을 전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하나 딱 던져주고 왔어요. 혹시 집에 가서 예수가 궁금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하고 왔는데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제 마음 안에 되게 뿌듯한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슴이 설레고 가장 기쁘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의 사명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지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제 영혼에 살아있음에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귓가에 먼저는 예수의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12개의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부르신 자들을 다시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복음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왜 경찰이라는 꿈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이 사실이 저를 가슴 뛰게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설계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포인트에서 저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계시록 21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값을 보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그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측량을 보면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인 정육면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너비, 깊이, 높이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육면체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거 아세요? 유일하게 이 건축물만 정육면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지성소만이 유일한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 예루살렘을 측량해 보니까 그 측량값이
정육면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12,000 스타디온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200km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2,200km는 어떤 숫자냐면 당시 이 로마 당시 고대 세계관 안에서 전 세계를 뒤덮는 거리의 범위가 2,200km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측량이 전 세계에 해당하는 값과 같은 길이로 측량이 되고 그 모습이 지성소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과 그 충만한 임재 안에는 이스라엘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는 온 세계의 민족과 방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에는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성소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지성소로 표현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본 구원의 완성의 때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 모습이 바로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는 곧 새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22장 23절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22,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해와 달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저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데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 앞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앞에서 말이죠. 특별히 경찰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참 깊은 은혜 주셨던 말씀이 계시록 7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까도 같이 찬양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으로 아마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가 제목이 아니고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 바로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 대학생 시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찬아, 이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는 이 찬양의 제목이 왜 비전인 줄 아니?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인데,
사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가사가 아니고 그저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 제목이 비전이라는 것이 되게 낯설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인 이유는 이 계시록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그 날을 내가 꿈꾸고 있고 그 날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을 세웠으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모든 구원의 문을 여셨으며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도록 하였다. 그렇게 세워진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은 곧 지성소와 같이 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될 것이며 그곳에는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과 예수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며 이것이 나의 꿈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힘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함이 제 마음 안에 생겼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새 예루살렘을 나도 함께 세워가고 싶다.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싶다는 가슴 뛰는 소망이 그 대학생 시절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역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물론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크고 작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번아웃이 올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올 때마다 저는 조용히 저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다시금 아까 불렀던 비전이라는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다시금 계시록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지쳤던 저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다시금 세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왜 보내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주변, 내 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계시록은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전 세계를 뒤덮는 지성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나를 보내시면은 내 주변을 넘어 열방을 감당하길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 우리 나라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당신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로 뒤덮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방을 향한 꿈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의 궁극적인 꿈과 소망은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의 삶에 그 꿈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 빠르면 5년 안에 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이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열방에 있음을 확인한 이후로 단기 선교 때가 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실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바로 다음날 CCC로 출국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코인 빨래방 가서 빨래만 돌리고 다시 싸가지고 출국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당신의 비전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의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젊은 날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청춘과 열심을 쏟아부으시겠습니까? 장기 선교사는 아니라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단기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을 향해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결단을 드려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의 교회 청년들 모두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시간, 재정, 젊음을 들여서 한번 뜨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아내랑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저희 CCC에는 스틴트라는 그 학생 선교사를 파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을 선교지로 파송해서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스틴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생 때 미국으로 학생 선교를 떠났고 제 아내는 중국으로 1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자기가 선교사로 살았던 그 지역을 너무 다시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인연들을 다시 만나서 좀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 휴가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중국의 광저우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중국인인데 CCC를 통해 예수를 믿고 중국인 간사가 된 간사 부부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교제하면서 이 중국이란 땅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들으면서 제가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사로 또 선교단체 간사로 살아도 한국 기독교가 워낙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간사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혹여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에 따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중국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름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도 나름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리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중국인 간사를 마주하니까 나는 진짜 말로만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말로만 세상의 즐거움을 버렸던 사람이었구나. 진짜 예수를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이들 앞에서 나는 그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국인 간사 부부가 앞으로 자신들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저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2년 뒤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핍박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라는 꿈을 꾸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장 나의 삶이 급급한데 그 급급하고 어려운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위한 꿈을 꾸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위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열심과 또 여러분의 열정을 솟게 만드는 것에 예수라는 그분이 이유와 목적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시면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심도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이 있었고, 그들이 타락한 후 노아 시대를 지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주심도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이 있었고,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부르시며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심도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집이 영원히 든든히 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과 목적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면 우리도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꿈을 새기시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재정, 젊음,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는데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12지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의 복음을 통해 12지파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반원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오늘의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꿈꾸시며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 그날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 베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지성소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이 되면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고